할렐루야. 다 오셨습니까? 네. 뒤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이렇게 했는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렸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요, 그 말씀을 회복할 때에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돈이나 물질이나 자녀나 건강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시간을 회복하고 그 시간을 걸어가는 그 길들 가운데에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 만남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지난 화요반을 지금 토요반하고 같이 이제 합반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제가 먼저 광고를 드릴 것은 이 프린트물 강의안들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험지도 여러분들 과제하셨던 것도 버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다 시험으로 쓸 겁니다. 시험 볼 때 쓰실 거예요. 너무 시험을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 오픈북으로 할 거예요. 이게 다 보시면서 하실 수 있게. 그래서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다 통과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처음 이렇게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휴가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오랜만인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또 우리 목진우 전사님하고 큰 은혜 시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이게 제가 이 강의안을 다 훑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 가져가셔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 단락이 이런 구절의 뜻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익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요절이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어디 계실까요? 우리 암송하시는 분, 우리 조기환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마이크를 붙잡으시고 소속을 분명히 하시면서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암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글자를, 성경을 펴시고 글씨 하나 틀리시나 안 틀리시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믿음 사속 조계한 권사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배우셨습니다. 또 한 분 계시죠? 우리 서정근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권사님의 소속을 밝혀주시고 성함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망 이속의 서정근 권사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나오시면 떨리시는 건 당연합니다. 틀리는 건 기본이고요. 그렇지만 잘 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이거를 완벽하게 외우는 것보다 도전하는 게 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도전 못하신 분들은 도전을 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목진우 전사님이 은혜롭게 짧게 해주셔갖고 다음은 조금 길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다음 주 요절은 창세기 26장 24절, 길지만 익숙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을 그렇게 요절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을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딱딱 맞추셔야 됩니다. 이게 합반을 하니까 지금 이게 소리가 다른 것 같아요. 말씀 읽을 때도 딱딱 맞추셔야 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제가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6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5장까지 보셨고요. 이제 2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이삭이 우물 파는 내용.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단독적으로 나와서 우물 파는 내용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먼저 26장을 보시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이삭의 실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아버지하고 아들은 그렇게 닮아요? 제가 제 아들을 봤더니 제가 외상을 어릴 때 했더라고요. 어제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외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도 외상하는 것을 아주 거리낌 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은 닮는구나. 딸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닮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삭이 아버지 이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누이라라고 그렇게 속이고 소개를 했거든요. 아비멜렉을 속였죠. 왜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을까? 우리는 지금 26장에서 이삭만 나오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돌아가셨겠거니 생각하지만 이때에도 아브라함은 생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위기를 만날 때의 생존법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똑같이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가문이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런 이삭의 실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12절부터 3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축복받는 이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삭 생각하면 우물 파는 일밖에 하지 않았죠. 가는 곳마다 우물을 받고 다툼을 싫어해 갖고 다시 이동을 하고 또 다시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우물 파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이름을 가리켜서 우물을 팠는데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다툼이었습니다. 그래, 다툼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위기와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 이름을 신나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동을 해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우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장소가 넓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르호봇까지 가면은 사실은 괜찮았어요. 여기서 뭐 다툼도 없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브엘세바로 가갖고 또 우물을 파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축복받고 있는 이 이삭의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불안한 가운데에 사람들이 계속 쳐들어오고 싸우게 되는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거기서도 우물이 터져 나오고 브엘세바, 거기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리고 상호 불가침 조약, 너희 침범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까지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창세기 26장의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 뭐냐 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죠? 그에게 버티라. 버티셔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버티시고 내 삶에서도 버티시고 신앙에서도 버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버텨야 돼요. 저도 죄송합니다.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버텼어요. 이게 버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아주 이게 언제 약속 없어요. 정말 깜깜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40대, 50대, 30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직장 생활할 때에도 약속이 없고 보장이 없는 그런 삶을 늘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곧장 이렇게 갔어요. 기도도 없이 그냥 갔습니다. 상식적으로 기근이 들면 물이 있는 곳으로,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책임진다,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계속 버티는 것과 떠나는 것 중에 어느 게 쉬울까요? 떠나는 게 쉽습니다. 떠나는 게 쉬워요. 우리 자녀들도 여기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이게 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는 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이직하고 거기에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머무는 것은요, 떠나는 것 못지않게 불안한 감이 있어요. 혹시 여기 있다가 내 미래가, 내 삶이 좀 안 좋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감들이 우리의 삶에는 곳곳마다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떠나는 게 더 익숙합니다. 자꾸 옮기는 게 쉬워요. 목사님들도 목회를 자꾸 옮기는 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목회를 옮기는 게 일반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담되면 떠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버티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순종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에 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머물라는 이 부르심에 불순종하여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내 사라를 빼앗기게 되는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아들 이삭도 또 동일하게 그 자기의 아내를 가리켜서 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내를 빼앗기는 어려움은 경험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가나안에는요, 아내가 마음에 들면요, 신랑을 몰래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아브라함이
생존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아버지처럼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큼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자체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26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신앙에 뭘 그려야 되느냐? 지도를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도를 그리셔야 돼요. 이삭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짓자 100배나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삭이 떠돌아다녔다고 해서 가난한 인생이 아니고 이 사람은 거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비멜렉이 노골적으로 찾아와서 16절에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우물이 생존하여 있었을 때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물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도 우물 파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저 어렸을 때에 지하수 파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하수 파는데 정말 깊이 내려가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죠. 17절에 보면 그랄 골짜기까지 장막을 치고 또 우물을 파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도 찾지 않는 이 말라버린 이 골짜기까지 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숨겨놓은 믿음의 유산이 바로 거기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는 몰랐는데 위기가 닥치면은 생각이 납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고 아버지와의 기억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때로는 캠핑 가는 거, 쇼핑하는 거, 자녀들 데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했을 때에 그 추억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를 업고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저에게 기도받게 하셨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잠에서 깨어나면 낯선 부흥사 목사님들이 늘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갖고 머리를 치우면 부흥 강사님들이 머리를 또 눌러요. 머리를 세게 눌러요. 그래서 움직이지 말라고. 제가 지난 장례 예배를 끝나고 그 다음날 제가 또 한 곳에 임종 예배가 있어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권사님이셨는데 이제 마지막 안수 기도를 드리려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집사님께서 머리를 치우시더라고요. 이렇게 치우셔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꾹 눌렀어요. 꾹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 기도를 끝나고 나서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바로 영적인 권세라는 거구나. 저에게 그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직분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겠다. 내가 축복을 하겠다. 마지막 하나님 가시는 그 길들에 내가 함께 하겠다. 목회자는 죽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죽음에 초청을 받는 사람들이 목회자이고, 마지막 가는 그 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것이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음의 그 길들 가운데에서도 누군가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여정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슬픔을 만나고, 우리 교회적인 슬픔이거든요. 그런데 그 슬픔을 만나고 우리 가족들은 더할 나위 없는 슬픔이지만 우리 흔들려서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저 천국 본향의 삶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흔들리면 인생이 공허하다, 무의미하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감사하는 것이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항상 믿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지도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26장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때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삭은 힘들게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이걸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것을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가 안 되니까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자꾸 매달리고 거기에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붓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삭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물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물을 파면서 깨달은 거예요. 돈을 벌면서 직장을 운영해 가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가 중요하냐?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예배 가운데 서는 것, 이게 진짜 인생 가운데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계 지점이 있는가? 내 인생의 한계 지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의 한계 지점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삭에게는요, 르호봇이 바로 그랬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갈등도 없었고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아니, 안 가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가도 되는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이 어디였느냐? 브엘세바라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로 왜 옮겼느냐? 그곳은요, 아버지 또한 어려움을 끝냈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아버지의 어려움이 끝냈던 곳이 브엘세바였고, 아버지가 자신을 바치려고 하다가 이제 살아나면서 정착한 땅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하고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고 아버지가 영적으로 승리했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는데, 이 이삭은 한 발자국 더 그곳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머물 수 있었는데, 르호봇에서 딱 머물면 딱 좋았는데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면서 여기에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한계 지점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삭은요, 더 나아가서 새로운 우물도 파게 되었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이뤄내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계 지점이 어디이십니까? 한 발 더 나아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 예배는 여기까지로 생각했다면 한 발 더 나아가는 예배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7장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 여기에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삭이 나오게 되고, 5절부터 32절은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 대해서 나오고, 33절부터 46절은 들통난 야곱과 내쫓기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재미나게 읽는 말씀들, 형과 동생의 관계, 그러면서 축복을 이렇게 가로채는 어떤 그런 장면들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삭이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맏아들을 불러서 활을 가져가서 싸우게 하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 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 아내 리브가가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리브가는 이 에서보다는 야곱을 사랑했거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편애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그렇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녀들이 이렇게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리브가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여기에서 털도 에서처럼 이렇게 털도 위장하고 냄새도 이렇게 하고 야곱처럼 위장을 시켜서 별미를 가져오게 되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는 에서 목소리도 아니고, 그래서 냄새를 맡아보는데 냄새는 맞는 것 같고 아리송하고, 그런데 결국은 이거 음식 먹고 축복해 줍니다. 이거 나중에 듣고서 에서가 듣고서 너무나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쟤를 죽여버리겠다, 그 얘기도 또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 야곱을 피신시키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축복을 다 받고 물러나고 나서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옵니다.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구하는 내용들, 이게 지금 27장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27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뭘 다스리라? 욕심을 다스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욕심을 다스리셔야 돼요. 내 삶의 욕심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삭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나이가 몇 세일까요? 100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180세. 180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 내가 죽을 것 같다,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내가 너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몇 년을 더 산 거예요? 80년. 그 도대체 이 말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이 말이 이렇게 계속해서 뉘앙스를 보니까 별미를 만들어 하라.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하라. 이 이삭이 원했던 것은 자녀 에서에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축복권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이 별미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음식에 욕심이 있었고 탐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식욕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별미가 무엇이냐면 탐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즐기는 별미를 갖기 위해서 지금 에서를 통해서 사냥을 하게 오고 음식을 가져오게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가정에 이러한 사단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러면 뭘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되느냐? 인간적인 방법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여기에서 온 가족이 지금 리브가를 통해서 지금 이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있는데 리브가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삭의 가정은 분노와 다툼의 형제간이 갈라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리브가는요,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식탐을 알았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리브가는요, 축복보다 식탐이 더 앞서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삭은 에서를 단지 음식을 구하게 한 것입니다. 리브가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서 움직이게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태중에서부터 먼저 이 나중된 자가, 동생이 더 먼저가 되고 형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민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리브가는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갔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주어지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가정의 불행의 씨앗이 남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이 인간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창세기 27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에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야곱도 보면 이거 거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습니까? 아버지에게 발각될까 봐. 그거를 물을 게 아니라 제가 두렵습니다. 발각될까 봐 두렵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이미 작전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이거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데 내가 발각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이미 마음은 반쯤 다 넘어갔던 것이죠. 모든 작전이니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대로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27장, 이 남을 속이고 이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사람에게 집착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리브가도 그랬고 에서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고 모두가 다 복은 이삭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런데 복은 이삭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사실들을 다 잊어버리고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삭에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삭에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단지 사람을 속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의 이 긴 말씀 가운데에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구절은 단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게 20절 한 구절인데 그것도 속일 때에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어디에도 지금 찾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아요. 성공을 위해서 순환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를 속인다면 이것은 나에게 때로는 독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복을 복이라고 여기는가라는 겁니다. 복을 복이라고 여기는가. 에서가 이제 마지막에 다 뺏겼거든요. 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다 뺏겼어요. 아버지 찾아와갖고 아버지에게 여전히 이 에서는 아버지가 복을 주는 줄 알고 찾아와서 아버지 나에게 남은 복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버지가 있는 복 없는 복 싹싹 긁어서 복을 이게 빌어서 주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활을 잘 다루고 칼을 잘 다루니까 들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아우를 섬기긴 하지만 그 매임에서 벗게 될 것이다. 이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에요. 축복인데 이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복 다 뺏기고 나서 이 복을 분명히 빌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동생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즉 무엇이냐면 복을 복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복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복이라고 여기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에 빠지거나 아니면 분노에 빠지거나 그랬을 때에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야곱만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을 복이라고 여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때로는 재물에 복이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재물 복이 없습니다. 관상이 좀 좋긴 한데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제가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안 믿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재물 복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재물을 어떻게 모읍니까? 목회를 하면서 재물 모으는 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이상할 것 같아요. 저는 돈을 그렇게 또 좋아하지도 않아요. 돈이 없어도 저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별로 그거는 중요하지 않는데 나에게 주어진 복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예요. 없는 것 가지고 씩씩대지 말고 나에게 주신 거, 지금 있는 거 그것 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웃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웃을 일이 있어서 웃습니까? 뭐 남편 보면 웃음이 납니까? 화가 나지. 그런데 아내 보고도 화나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웃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없는 것 가지고 화내지 말고 그냥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항상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장으로 넘어갑니다. 28장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제 야곱이 도망가죠. 도망 다니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유명한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에 보시면 야곱과 에서의 결혼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리브가는 27장 46절에서 이 고부간인가요? 맞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의 이 관계가 예전에도 이게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게 데리고 왔어요. 에서의 아내가 데리고 왔는데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이게 삶이 싫어졌다고 표현합니다. 며느리가 싫어서 삶이 싫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싫은 정도가 아니라 성경 원어를 보면 혐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며느리가 싫어서 혐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왜 그랬느냐? 이 가나안의 해족 속 여인 둘을 아내로 맞이했고 부모의 상의도 없었어요. 이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지 말라고 했던 금기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와 다르게 어머니 고향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에서 며느리를 맞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에서가 이렇게 들었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게 어떤 이야기인지를 듣고서 또 이제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하나를 데려옵니다.
근데 이것도 금했던 거거든요. 얘는 왜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녀들도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이게 더 오히려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에서는 뭐냐면 복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복받을 그릇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죠. 10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길을 이제 떠나게 되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27장에서 봤지만 어디로 가라고 얘기했습니까?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 28장에 보면 하란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밧단은 길이란 뜻이고 아람으로 가는 길, 이게 바로 밧단 아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삭이 있었던 곳으로부터 800km. 이거 굉장히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런데 10절에 하란으로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면 아브라함하고 연결짓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하고 하란이라는 곳은요 아브라함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떠났던 것처럼 이 야곱도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뭘 얻었습니까? 축복권 받았어요. 장자권 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대신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어디로 갔느냐? 죽음의 골짜기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었지만 우리는 지금 달라지는 것 같았지만 뭔가 좀 눈에 축복이 막 들어오고 막 돈도 들어오고 뭐 좀 반짝반짝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인생이 고난의 길이요 아픔의 길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우리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인생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28장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조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라. 첫 번째, 조급하지 말라. 조급함보다는 순종에 대한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순종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2025년도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제 목회 통계를 이제 낸 책이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 교회의 트렌드라는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요즘에 유튜브가 굉장히 뭐랄까요 활성화가 이미 많이 됐죠. 어르신들도 유튜브 다 하시죠. 유튜브 보고 요즘에는 죄송합니다 네이버나 뭐 다른 뭐 구글 뭐 다음 이런 것으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뭘 보고 검색하느냐? 유튜브 보고 검색해요. 국은 어떻게 끓이지? 미역국 어떻게 끓이지? 뭐 애완견 어떻게 이게 행동을 해야 되지? 이 유튜브 보고 다 하는 거예요. 유튜브 시대가 앞으로 계속해서 오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현대인들의 이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들에 있어서 뭘 해야 될지 방향을 제가 조금씩 잡을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목사님 중에 우리 김경선 목사님이 상담에 대해서 전공을 하시고 박사학위를 받고 계시는데 지금 유치부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정착하는 과정들 가운데에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정착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지 교회가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부모님들의 마음도 만져주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모님들이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유치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이게 결국은 아동부로 연결이 될 겁니다. 아동부로 연결이 되고 이게 중고등부 청년부로 연결이 될 텐데 저는 앞으로 그런 정신적인 어떤 그런 센터들도 교회가 감당해야 되겠다. 충분히 여력도 되고 할 수 있을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예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내가 조급하면 안 되겠다. 조급하지 말고 하나씩 스탠바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8장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어머니의 뜻보다 사실 본인의 마음이 더 조급했죠.
형의 장자권, 축복권 다 가져갈 것이 싫어서 그는 어머니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28장에서 이삭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반면에 에서는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되죠. 이 하란으로 가던 길이라는 표현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28장이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요,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지금 위험에 처해지게 있는 이 순간 가운데에서는 바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하고 때로는 넉넉하고 헌금 많이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바닥을 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야곱은요, 지금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마 깨어 있었더라면 하나님 만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잠을 자고 있었던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내가 임의로 뭘 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과 고집과 자기 판단과 두려움이 결합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현존을 빠져나갈 수 있었을 텐데, 잠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방비 상태 가운데에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아무도 없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여담이지만 저희 안사람이 꿈을 굉장히 잘 꿔요. 꼭 무슨 일이 있으면 꿈을 꿉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당신은 꿈만 꿔. 꿈만 꿔라. 그냥 자라. 자면은 꿈 꾸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에요. 제가 정말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저 길거리에서, 죄송합니다, 무당이 됐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들어도 약간은 좀 섬뜩해요. 너무 많이 맞고 너무 많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왜 꿈에서 그랬을까? 깨어 있으면 혈기가 왕성하니까. 그리고 깨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야곱에게 뭐 했습니까? 그냥 재운 거예요. 재우고 두려움에서, 불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 가운데에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28장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뭡니까? 영적인 탯줄을 잘랐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 형, 이 관계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공급들을 다 거기에서 받고 살게 되었죠. 그런데 때로는 인생이 크려면 나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치 이 뱃속에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는 탯줄을 통해서 다 영양분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오게 되면 그 공급받았던 절대적인 그것을 반드시 끊어야 돼요. 이거 끊지 않으면 뇌에 산소가 부족하기도 하고 호흡기 문제가 생기도 하고, 그래서 황달이 나타나고 뇌에 손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탯줄을 빨리 잘라야만 자기 호흡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야곱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델을 통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었던 과정은 바로 탯줄을 자르는 과정하고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떨어지고 어머니와 떨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어머니의 지혜도 사용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생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이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의 조언을 받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결단해야 될 때,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바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도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도 그러한 신앙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때에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결단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고 때로는 미적됐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단을 내려야 될 때에는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적이냐 신앙적이지 않느냐, 이것은 항상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11조를 꼭 해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 또한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생각이 어떤 게 있느냐면 일부분이 전체를 대신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장자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10분의 1을 드리는 서원이 나오게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조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11조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먼저인 겁니다. 예물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 순서가 혼동이 되면 교회가 돈을 뭐 한다든지 제가 어릴 때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교회에 돈을 갖다 줘? 나 등록금도 없는데, 나 학자금 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예물이 따라 나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후에 이 11조 서원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이르러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장면, 이거는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11조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는 일들이 35장에 가서야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바로 이 딸 디나의 강간 사건도 나타나게 되었고 모진 풍파가 이 안에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5장에 오면서 다시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11조는 어떻게 드리느냐, 어디에 드리느냐, 바로 내가 은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11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11조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뭐 헌금 얘기만 나오면 그냥 이렇게 고개가 그럴 필요 없어요. 드리면 드리는 거고 안 드리면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드리려면 정확하게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담력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29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창세기 29장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제 이 야곱과 라반이 만나게 되고 라헬을 만나게 되면서 결혼하는 이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이 첫째 단락인데요, 야곱과 라헬의 이 첫 만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서 어머니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라헬을 만나게 되죠. 이 우연이라는 것은요, 항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우연한 일이 너무 많죠.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들어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연하게 이 신풍역을 지나갔겠습니까? 우리 신길교회 오기 위해서 지나가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한 번이라도 밟지 않은 땅에 서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가본 땅에 언젠가 그 땅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밟는 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땅 사실 때에 좋은 땅을 밟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저 시골에 강원도에 있는 땅 밟아서 그 땅을 그 땅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밟는 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결혼 지참금을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7년을 봉사하면서 드리게 돼요. 근데 참 놀랍죠.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이기적이고 손해 볼 줄 몰랐던 이 야곱이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손해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변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손해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손해를 봐야 되는 사람이 됩니다. 목회자가 되면서 때로는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는요, 우리가 알듯이 라헬을 맞이한 게 아니라 이제 레아를 먼저 맞이하게 되는 야곱의 내용을 보게 되죠. 참 기가 막히죠.
결혼식 날 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이 돼서 이제 뭐랄까요? 이제 신혼이 되는 겁니다. 예, 눈을 떠서 이렇게 봤더니 누가예요? 라헬이 있는 게 아니라 레아가 있었어요. 야, 삼촌이 날 속였네. 세상에 믿을 놈 없다. 이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속였었습니까? 자기가 속였었죠. 자기가 아버지를 그렇게 속였었고, 그리고 형을 그렇게 속였었는데, 이 라반의 계획으로 인해서 야곱은 레아를 먼저 신부로 맞이하게 되는 이 과정. 그래서 이제 결혼식 날이고 그랬는데 자녀들도 다 속이고 야곱도 속이고 라헬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먼저 보내주게 되면서 지금 여기에서 초토화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와 유다를 낳게 되죠. 그러면 이 창세기 29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어떤 방정식을 배우라? 손해의 방정식을 배우라. 믿는 사람들은요, 손해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해를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은요, 이미 내가 손해 볼 각오를 했다라는 거예요. 라헬을 얻는 과정을 보면요, 7년이라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당시의 결혼 지참금을 위해서는 3년에서 4년치만 줘도 충분합니다. 이게 연봉으로 해갖고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2배 이상 되는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산 빠른 야곱이 지금 손해를 보면서 라헬을 얻으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서 라헬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이 며칠이라고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분들에게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서 며칠을 사는 것 같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을 사는 것 같습니다. 며칠을 산다고 얘기했더니 뭐 몇백 년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관계가 힘들어지면 진짜 며칠도 몇 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요, 몇십 년도 며칠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바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절대 손해를 보르던 이 야곱이 여기에서 지금 라반 밑에서 20년을 살면서 손해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12지파의 기초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다 보니까 12지파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생명 손해를 보니까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수고와 애씀과 손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손해를 감수하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손해를 보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알아도 대가는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알아도 대가는 치르게 된다. 7년을 기다리고 이제 설레면서 아내 라헬을 기다렸는데 신부를 바꿔시게 한 거예요. 이에 라반에게 물으니까 우리 이 지역의 풍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진지하게 알려주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가 물어보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지역의 난 속인 게 아니다. 네가 그냥 나에게 물어보지 않은 거다.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배신감 드는 건 맞잖아요. 배신감 들고 내가 지금 못하겠다라고 그냥 그만두고 떠나면 되는데 순순히 라반의 제안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27장 3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속이는 야곱이 이제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어두웠던 아버지를 속였듯이, 동생을 형이라고 속였듯이 언니를 동생으로 속이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죠.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덮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2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뭐가 있느냐 하면 남편 사랑이 변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레아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 창세기 29장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 레아입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원하지 않았거든요. 야곱이 좋지도 않았어요. 뭐 아무런 감정도 없었고 아무런 준비도 없었어요. 그런데 레아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가장 큰 피해자는 레아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편 보고 살아야죠. 그런데 이 남편이라는 남편이라는 사람은 뭐냐 하면 라헬만 좋아하는 거예요. 라헬만 바라보고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없어요. 그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구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던 이 레아가 이 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엾었는지 태를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르우벤, 무슨 뜻입니까?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아들을 주십니다. 시므온, 무슨 뜻입니까? 들으심이란 뜻이죠. 레위, 연합이란 뜻입니다. 그 이름들을 이렇게 하나같이 보면 뭐가 중심이냐 하면 야곱의 사랑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봐라, 아들이니까 좀 나한테 와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또 아들 잉태해서 낳았어요. 들으셨다. 봐라, 이거 좀 들어라. 너가 좀 이거를 좀 들어라. 레위, 연합. 이제는 나하고 좀 같이 연합을 하자. 그런데 라헬은 저 동생 라헬하고만 그렇게 이 야곱이 연합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아의 삶의 목표는 야곱이었는데 이 레아가 아마 눈물로써 지낼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이름을 유다라고 합니다. 뜻이 찬송함이란 뜻이 있어요. 즉 이 뜻은요, 자신의 이 신세만 한탄하던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아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레아가 이제는 야곱만 바라보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남편 사랑이 변하여서 하나님 사랑으로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적용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내 삶의 최우선이 무엇인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삶의 최우선이 무엇인가? 이삭은요, 별미가 좋아서 에서를 시켜서 그렇게 잡아오게 했고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가정이 뒤죽박죽되고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것이 누구였느냐? 라헬이었습니다. 라헬 한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는 온 삶이, 가족이 뒤죽박죽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리브가가 그토록 좋아했던 것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내가 삶의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삶이 뒤죽박죽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 라는 것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것,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하나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전해주는 적용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30장으로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입니다. 자, 이제 30장을 보시면 1절부터 24절까지는 야곱의 자녀들이 나오게 되고 25절부터 43절에는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자녀들 이렇게 보니까는 라헬은요, 언니 레아와는 다르게 임신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갈등이 심각해지죠. 라헬은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냥 강요하는 거예요. 그냥 자녀 낳게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자녀 낳는 건 혼자 낳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강요하고 있는 야곱은 성질 부리죠.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 너무나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라헬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저 사라처럼 여종 비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고 이름을 단, 억울함을 푸심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자녀를 낳게 되는데 납달리, 경쟁함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무슨 자녀 낳는 게 무슨 지금 자녀 낳기 대회 하는 것 같아요. 레아 뭐 여기서 뭐 종을 통해서도 낳고, 라헬 뭐 내가 임신이 안 되니까 여종을 주고 또 나도 낳고, 막 무슨 자녀 낳는 대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경주하듯이 지금 낳게 돼요. 레아가 그래서 자신의 여종 실박에서 갓, 그리고 아셀, 이것은 복됨, 기쁨이라는 뜻이 있죠. 그렇게 자녀를 낳게 됐고, 또 라헬의 태를 열어 주셔서 다시 자녀를 낳았는데 이사갈, 갑이 있다. 갑이라는 뜻이고요. 스불론, 거함, 그리고 딸 디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라헬이 이번에는 불쌍해서 가엾어서 자녀를 주셨는데 요셉을 주셨습니다. 더함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죠. 이렇게 해서 야곱의 자녀들이 1절부터 24절까지 나오게 되고, 25절부터 43절까지를 보면 이제 야곱이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일한 품삯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 품삯을 삼촌 라반이 네가 정해라,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파격적인 제안이 아니라 이제부터 계산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가 가져갈 것은 이제부터 계산이 되는 거다라는 것이고, 실질적인 뜻은 너 가지 마라 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양 중에 아롱진 것, 점박이 있는 것, 검은 것, 이것은 자신이 가져가고, 염소 중에서 이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도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기에 이제 합의를 하자 야곱이 37절에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것을 이제 그 양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먹는 데에 먹이통 앞에 이런 걸 세워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을 흰무늬가 되도록 다 껍질을 벗겨내서 흰무늬를 내고 그것을 물 구유에 세워서 양떼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가로 열어주시면 흰무늬 맞나요? 예. 그래서 그곳에는요, 그곳은 또 물 먹는 그 장소는 또 어떤 곳이었느냐? 새끼를 베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새끼를 베는 것은 얼룩하고 점이 있고 아론진 것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튼튼한 양이 왔을 때는 이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튼튼하지 않은 게 왔을 때는 안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삼촌 거는 다 비실비실한 거가 되고, 야곱이 가져가는 거는 다 튼튼한 것들이 됐다라는 그 내용. 이게 무슨 우화에나 나올 법한 일인데 어쨌든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은혜의 선순환을 이어가자라는 겁니다. 은혜의 선순환을 이어가자. 왜 그러냐면 지금 레아하고 라헬을 보면 마치 아기 낳기 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출발이 전부 라헬의 시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아기 낳는 것도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그런데 레아는 바뀌었거든요. 아까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 뒤로도 다 하나님 중심적인 이름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할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려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이 출산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했을 때에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라헬이 자포자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아버지 떠나고 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성경의 구절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30장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나의 뭘로 삼으라? 자신감으로 삼으라. 자신감. 하나님을 나의 자신감으로 삼으라 라는 겁니다. 야곱이 고향을 간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그대로 있으라 라고 삼촌 라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라반이 파격적인 제안을 28절에 하게 됩니다. 내 품삯을 네가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 뜻은 이제부터 정하는 것은요, 그것에 대해서 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야곱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죠. 야곱은 라반의 이 인색함을 파악했던 거예요. 인색함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흔쾌히 동의할 조건을 제하게 됐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전바기를 달라고 했던 것.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이미 다 가려냈거든요. 삼촌 라반이 다 가려내서 다 가져갔어요. 이미 다 가져가고 전바기가 나올 확률은요 5%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삼촌 라반이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확률이 5%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아주 그 역전이 되고 있었던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자신감으로 삼으면서 5%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자신감으로 삼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오타 났는데요, 20장이 아니라 30장입니다. 첫 번째, 나를 속이는 사람과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사람과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까 드렸던 이 나뭇가지, 이거 세워놓고 양들이 이걸 봐요.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는 새끼가 전박이가 되고 뭐 아롱진 것이 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의 하나님이 아닌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아주 특별한 방법, 여기 어떤 효험이 있는 방법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사기의 말씀을 보시면 300명을 선발하는 과정도 보면 물 먹는 자세를 통해서 가려냈거든요. 그래서 물 먹을 때에 한 손엔 창을 들고 이렇게 한 손으로 물을 먹는 사람들을 골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 먹는 자세에 뭔가 좀 특별한 게 있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은 수를 골라낸 거예요. 많은 수를 골라낸 게 아니라 적은 수를 골라낸 거예요. 이 방법은 어떤 이게 특별한 방법이 있느냐?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마치 효험이 없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효험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적은 수를 골라냈던 것처럼, 이거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냈던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 효험이 없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효험이 없는, 바로 이것은 곧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나뭇가지를 그냥 꼽아놨는데 여기에서 특별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달려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 나무떼기는, 그 나무 상자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난 야곱의 나뭇가지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이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강하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교회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대단한 걸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0장까지 여기까지 했고요. 질문은 저희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이미 5분이 지나서요. 그리고 암송 구절은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다음 주 요절입니다. 여러분들 재밌으시죠? 그런데 왜 하품을 하세요? 5분 지나니까 하품을 하시더라고요. 딱 1시간까지는 다들 잘 집중하셨는데, 신앙을 세워나가는 일들, 가문을 세워나가는 일들, 저는 저희 가문이, 저희 가정이 물론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이
있어 왔지만 저희 할머니죠, 정확하게는. 하지만 저는 저희 가문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저 보이지 않는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 위에 서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항상 즐겁고 감사와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허락해 주시고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점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계획하심과 주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일 주일에 다시 만날 때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기쁜 얼굴로 마주대야 할 수 있는 복된 주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총력 전도 주일로 우리가 삼았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우리가 전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못 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